나왔는데요. 열왕기상 17장.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너는 그리 시내가에 가서 머물라 이렇게 명령하셨죠. 그러기 전에 우리가 읽지 아니한 이 17장 1절로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아합 왕에게 가서 선포하라고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가서 앞으로 내가 너희에게 내 말이 있지 아니하냐, 앞으로 3년 반 동안 비도 오지 아니하고 이슬도 내리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악담처럼 선포하고서는 그냥 냅다 도망해 버렸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 엘리야의 선포가 있음으로 정말 가뭄이 들기 시작하는데 시내가 다 말라가고 도대체 비가 오지 않으니까 모든 식물이 다 말라 죽어갑니다. 아합이 생각할 때 저 엘리야의 저주로 인해서 이렇게 비가 내리지 아니하니까 저 엘리야를 잡아 죽여버리면 이 저주가 풀려서 비가 올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어떻게든지 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서 엘리야를 찾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너는 그리 시내가에서 숨어 있으라. 그리하면 내가 까마귀를 보내서 너를 먹일 것이라 이렇게 하시더니 아침으로 저녁으로 까마귀를 보내서 먹을 것과 고기를, 떡과 고기를 물어다 날라두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그리 시내가에 숨어서 3년 가까이 지내는데, 그런데 그리 시내가가 또 말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너는 사르밧에 있는 한 과부에게 가서 그곳에 머물러라. 내가 그 과부에게 너를 섬기도록 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엘리야가 있던 그리 시내는 이 이스라엘 땅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이 이스라엘의 시내가에, 그러니까 사해바다 밑으로 무슨 강이 있죠? 사해바다 밑에 어떤 강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유명한 강? 요단강? 그 가해가 이제 그 근처에 이 그리 시내가 있는데, 지금 이 사르밧은 이스라엘 땅이 아닌 아주 멀리 떨어져 있어요. 자그마치 10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km라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여기서 천안까지 정도니까 별로 멀지 않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것은 닷새 정도는 걸어가야 되는 먼 거리였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엘리야에게 너는 닷새를 걸어서 사르밧에 가서 한 과부에게 머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르밧까지 닷새 길을 걸어서 갔더니 과연 어떤 여인이 나뭇가지를 줍고 있습니다. 저 여인이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내게 먹게 하리라 하신 그분인가 하여서 그에게 말하기를 물 한 컵 떠다 주시오. 그러니까 그가 물을 들어갑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또 그 여인에게 하는 말이 가는 길에 가서 떡도 한 덩이 해오시오 이럽니다. 사르밧 과부가 11절로 13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의 사심을 가르쳐 맹세하거니와 내게는 떡이 없고 다만 가루 한 줌과 이 기름 조금 있어서 그것으로 내가 이제 음식을 해서 아들과 함께 먹고 죽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나뭇가지 2개 주어다 떡을 해서 먹고 죽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뭐라고 합니까? 그러요. 그러세요. 그러면 당신이 그냥 당신 생각대로 나뭇가지 주어서 그 밀가루 조금 남은 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 있는 것으로 떡을 만들어서 먹고 죽든지 말든지 그것은 당신 알아서 하고 당신 생각대로 하고 그 전에 내게 떡 한 덩어리를 가져오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너무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너무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지금 마지막 남은 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으로 떡을 만들어서 내 자식 새끼와 같이 이제 마지막 먹고 죽으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떡을 해오라고 합니다. 너무하지 않습니까? 너무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그냥 그것을 가지고 참으세요. 그래도 열심히 살아봐야지요. 조금 더 견뎌내 봅시다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하세요. 당신 죽고 싶은 대로 죽으세요. 그냥 먹고
그냥 마지막 떡 해먹고 죽으려면 죽으세요. 그런데 그러기 전에 나한테 떡 한 덩어리 해오세요. 이거잖아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얼마나 웃기는 일입니까? 정말 너무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아니 세상에 부디 콧구멍에 마늘씨를 빼먹지? 어린이 엉덩이에 붙은 밥풀떼기를 빼먹지? 세상에 마지막 그 먹고 죽으려는 그 마지막 해먹고 죽으려는 그 음식 한 덩어리 해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그것마저 내놓으라는 하나님이잖아요. 너무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내가 어려워서 정말 궁핍해서 내 주머니가 탈탈 비어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내놓으라고 하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정말 힘들어서 숨이 막힐 지경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내놓으라고 하시는 것 아닙니까? 왜입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여러분에게 너 그거 그래 너 마지막 남은 그 가루로 음식을 해먹고 죽기 전에 그 대신에 나한테 먼저 해오라 하면 어떤 생각 들겠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요? 예 그렇죠. 그러면서 가서 즐거운 마음으로 떡을 해다 바칩니까? 아니면 무슨 이런 서진 같은 인간 있어? 가뭄이 들더니 먹고 살 게 없으니까 별놈이 다 있어 이러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엘리야의 오락서니가 어떻겠습니까? 어떻게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아주 그냥 멋진 도인처럼 흰수염 길게 날리고 그러면서 와서 선풍 도굴로 와서 야 떡 한 덩어리 해오너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까마귀가 아침 저녁으로 날라다 주는 거 그 까마귀가 어디서 물어봤겠어요? 제사 드리는 데 가서 그냥 까마귀가 냅다 그거 제사 드리고 있는 것 채뜨려 가지고 와서 그 떡이랑 고기랑 엘리야에게 갖다 주지 않았겠습니까? 어디 가서 뭐 깨끗한 거 물에 씻어서 아주 그냥 정갈하게 어디 누가 음식 먹으려고 하는 거 그거 채가지고 온 거겠습니까? 그 이방 우상에게 바치던 그런 애물들, 그런 재물들 거기에서 그 물어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걸 먹고 3년 가까이 살아온 엘리야의 꼬락서니가 어떻겠습니까? 보나마나 저 서울역 앞에 있는 그 노숙자들보다 별반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런 꼴로 와가지고 야 그래 하나님이 나한테 너 떡에다 주라고 했으니까 가져와라. 그러면 그거 얼른 마음에 그러십니까 하고 떠다 줄 것인가 말입니다. 얼른 떡에다 갖다 줄 것인가 말입니다. 웃기지도 않아. 저거 어디서 와서 세상이 가뭄 드니까 별게 다 왔어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왜 그렇게 엘리야에게 그 먹을 것이 없어서 이제 마지막 가루로 떡을 해먹고 죽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가게 하신 것입니까? 그 하나님은 왜 그렇게 좀 넉넉한데 보내주지 아니하시고 그처럼 정말 마지막 떡 해먹고 죽으려고 하는 그런 불쌍한 여인에게 보내는가 말입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시죠.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는 분이시죠. 사르밧 과부가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 있는지 그가 이제 그 마지막 음식을 해먹고 죽으려고 하는 그 절박한 순간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시죠. 그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넉넉한 집에 부잣집에 보내실 수도 있는 분이시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 사르밧 과부에게 보내신 것입니까? 그 사르밧 과부의 절박함을 아시고 그래서 그 사르밧 과부를 도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 어려운 가운데서 이미도 사르밧 과부가 죽으려고 마음먹었던 지금 오늘 떡을 해먹고 죽으려고 하기 5일 전에 100km가 되는 멀리 떨어져 있는 엘리야에게 명령하셔서 너는 저 사르밧으로 가라. 5일 후에 죽으려고 작정하고 있는 그 사르밧 과부에게 가라고 하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르밧 과부를 살리시려고 그리고 이제 그리 시냇가가 말라서 먹을 길이 없는 그 엘리야를 도우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 앉고 일어서고 자고 눕고 깨는 것을 주관하시는 전능의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 하나님께서 오늘 사르밧 과부에게 보내신 것이 무엇 때문이라고요? 그 엘리야를 통해서 사르밧 과부의 그 어려움을 돕게 하시려고, 그리고 엘리야를 굶지 않게 하시려고, 그 어려움 가운데서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가뭄 가운데서 의지할 것 없는 그 사르밧 과부에게 보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그러실 수가 있는가? 하나님이 어찌 내게 그러실 수가 있는가? 하나님은 너무하신 하나님이라고 탄식하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돌보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잣집에 보내서 편히 먹게 하고도 남을 그런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엘리야뿐만 아니라 굶어 죽어가는 사르밧 과부를 살리시고자 그 아들까지도 살리시고자 그처럼 엘리야의 발걸음을 사르밧으로 인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인생들이 절망 가운데서 탄식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의 갈급함을 돌아보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돌보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떡을 해먹고 죽자는 과부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를 살리시고자 이미도 저 멀리 떨어져 있던 엘리야에게 너는 사르밧으로 가라고 명령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생각뿐만 아니라 동물들의 욕구까지도 일일이 감찰하시고 까마귀를 통해서 그 엘리야에게 보내시고 그 엘리야를 통해서 또한 사르밧 과부에게 보내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히 보여준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멀리 떨어졌던 엘리야를 통해서 사르밧까지 가게 하시고 사르밧 과부가 이 마지막 음식을 먹고 죽고자 하는 그때 조금도 늦지도 빠르지도 않는 그 시간에 가장 알맞은 순간에 엘리야를 보내서 사르밧 과부를 살려내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절망 가운데 빠져 고통하는 인생들을 구원하려고 저 사르밧 과부가 굶어 죽게 생긴 그때에 엘리야를 보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때를 통해서 우리에게 도울 손길로 오신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고통 가운데 빠진 우리 연약한 인생들을 구원하시려고 저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곳까지 급한 걸음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너무하신 하나님이라고 눈을 흘기며 원망하고 불평하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우리의 갈급함을 돌보시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르밧 과부가 마지막 떡을 해먹기 위해서 나뭇가지를 줍던 그때 곧 결코 늦지 않는 그 시간을 맞춰서 우리에게 오신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또 삶의 질고를 위해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하나님은 너무하신다, 원망하는 우리, 불평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능력이 되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찌하여 엘리야로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최후의 음식을 만들어 먹고 죽고자 하는 그 사르밧 과부에게 가게 하신 것입니까? 보다 더 좋은 곳에 부잣집에 보내서 그를 통해서 넉넉히 먹고 마시게 할 수도 있었을 것인데 왜 하필이면 그처럼 가난한 과부에게 보내는가 말입니다. 정말 우리가 바라볼 때는 너무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선지자를 좀 더 넉넉하게 풍족하게 그리고 그 가난한 집에 보내서 그렇게 근심 가운데 있게 하지 아니하시고 정말 넉넉하게 풍족하게 먹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하나님은 그처럼 가난한 집에 보내셨는가? 그처럼 갈급한 가운데 보내셨는가? 우리는 때때로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보았지만 13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가 이제 우리는 남은 것, 가루 조금, 이 기름 조금을 가지고 그것으로 마지막 음식을 만들어서 내 아들과 함께 먹고 죽으려고 한다. 정말 저 자식 새끼가 굶어 죽는 거 참아볼 수가 없어서 내가 마지막 떡을 해서 내 자식을 먹이고 그리고 이제 함께 죽으려고 한다는 그 절절한 때에 그 절박한 10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그곳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은 마지막 남은 것까지도 달라고 하시는 너무하신 하나님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삶 가운데서 너무 어려워서 하나님 이거밖에 없는데 정말 이곳으로는 도무지 살아갈 수가 없는데 어찌하여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나님이여 나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주여 내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멀리만 계시는 것처럼 들리고 내 기도를 외면하는 것처럼 들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 것입니까? 너무하신 하나님, 정말 내 기도를 외면하시는 하나님처럼 여겨질 때가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너무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 아픔을 주고 어려움을 겪게 하셨는가, 그때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여길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가 말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그렇다면 왜 오늘 그처럼 사르밧 과부에게 엘리야를 보낸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가라고 했던 그 사르밧이 어디입니까? 이 사르밧은 바로 이 엘리야를 죽이지 못해서 안달하던 아왕의 왕비 이세벨의 고향입니다. 그러니까 그곳은 어디예요? 그곳으로 가라는 것은 너는 원수들 그
품으로 뛰어들라는 것입니다. 죽음을 각오하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죽이지 못해서 안다라는 곳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이세벨의 고향에 엘리야가 갈 마음이 나겠습니까? 그런데 그리 가라는 것입니다. 순종하기 힘든 길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순종했습니다. 왜 그처럼 엘리야는 순종한 것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볼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그렇게 너무하신 하나님, 내가 그렇게 갈급해서 하나님을 향해 간구하는데 이제 마지막 먹을 이 마지막 음식, 내 자식하고 이제 그걸 먹고 이제는 죽으리라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그 사르밧과하고,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도 그리 시내가 말라서 갈 곳이 없고 원수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방이 에워싸임만 같고 절망적인 그런 상황 가운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리 가라 하시는 것인가 말입니다. 정말 너무하신 하나님이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너무하신 하나님,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정말 남들은 다 잘 먹고 잘 사는데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치는 우리, 그리고 내 부모 형제, 그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부모 형제가 어느 날 병으로 덜컥 들어눕게 되고 또 자식들이 병에 걸려서 일어나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얼마나 가슴을 칩니까? 정말 막막한 상황 가운데서 얼마나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시는 것인가, 너무하신 하나님이 아닌가, 그렇게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가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남들은 그렇게 건강한 자녀를 낳고, 여러분 뒤에 보면 어떻습니까? 정말 자식이, 연약한 자식 때문에 고통하는 부모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도 믿는 사람들 가정의 말입니다. 남들은 그렇게 건강한 자녀 쑥쑥 잘 낳는데 왜 우리 믿음의 자녀들에게는 그처럼 어려움을 주고 날 때부터 그렇게 눈물로 세월을 지내게 하는가 말입니다. 너무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건강한 자녀 주셔야 되잖아요. 설령 건강한 자녀를 주시지 못했다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를 치료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깨끗하게 낫게 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아는 어떤 우리 전도사도 그러하고, 정말 수십 년 동안 아기 때부터 그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태어나서 지금까지 그를 그렇게 돌보고 있는 그런 전도사도 있고 그런 목사님들도 있고, 왜 그렇게 연약함 가운데서 버려두시는 것입니까? 정말 너무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정말 너무해 보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보기에 너무하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늘어놓을 만한 그런 분들이, 그런데 하나님을 이상하게 원망하지 않는 것을 봅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그들에게는 너무하신 하나님이 아닙니까?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기에 그처럼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것입니까? 그들은 말하기를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내게 그걸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연약한 자녀를 주신 것이 선물이라고 합니다. 제가 볼 때는 도무지 선물 같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건 고통이요, 절망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이 선물이요,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슨 특별한 사랑이라도 베풀어 주신 것입니까? 무슨 특별한 선물을 주신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그 연약한 자녀가, 그 연약함이, 그 부족함이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선물이요, 사랑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채워주심의 사랑이 아니라, 넘쳐나는 사랑이 아니라 부족함에서 오는 사랑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들에게는 부족함에서 오는 사랑이란 말입니다. 그들에게는 과부처럼 이 절망 가운데서 베풀어 주신 너무도 큰 사랑임을 그들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르밧 과부처럼 절망 가운데 빠졌습니까? 도저히 소망이 보이지 않아서 이제 마지막 가루 한 콩과 조금 남은 기름으로 마지막 떡을 해먹고 죽고야 말이라는 그런 절망 가운데, 낙심 가운데 있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 알지 못해서 답답함 중에 계십니까? 혹시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잘못 이해한 때문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그저 내가 원할 때마다, 내가 부르고 찾을 때마다 달려오셔서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내가 원하는 색깔대로 그렇게 응답되어져만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은 아닙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많이 가져야 하고 건강해야 되고 좋은 것을 가져야 되고, 그렇게 생각해서 그것이 채워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너무하신 하나님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은 아닌가 말입니다. 혹시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성공의 모습이요, 기쁨의 모습이요,
그래서 찬송으로만 와야 하고, 그래서 언제나 할렐루야 외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까? 그러기에 그것이 맞지 않으면 너무하신 하나님이 되고, 그것이 채워질 때만 할렐루야 하는 것은 아닌가 말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저 멀리 몇천 킬로, 몇백 킬로, 며칠 전부터 이미도 준비하시고, 그래서 사르밧 고비에 그 죽을 고비를 넘기게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이미도 5일 전에 너는 사르밧으로 가라. 5일 후가 되면은 그가 마지막 음식을 해먹고 죽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미 아시고 그를 통해서 미리 5일 전부터 그 길을 향해 달려가게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 멀리 몇천 킬로나 떨어져 있어도, 또 저 멀리 아주 보이지 않는 곳에 있어도 언제나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가는 걸음을 붙잡아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준비되신 사랑이요, 또한 우리를 고통 가운데 건져내시는 사랑이요, 능력의 사랑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 체면이나 명예나 권세나 또는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사랑이요, 또 우리를 통해서 주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사랑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내 생각대로의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때때로 너무하시는 사랑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슬픈 사랑처럼 여겨지기도 하고 답답한 사랑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가장 합당한 때 가장 아름답게 빛나는 사랑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반드시 이루어질 사랑이요, 우리를 지켜내시는 사랑이요, 가장 합당한 때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오시는 사랑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받기 위해서,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무엇을 어찌해야 할 것입니까? 오늘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는 우리에게 너무도 분명한 교훈을 들려주고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향해서 사르밧으로 가라, 그 사르밧 과부에게 가라고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왜 거기를 갑니까? 나는 못 갑니다 하지 않았습니다. 사르밧 과부에게 너는 물을 떠와라, 그리고 떠간 덩어리를 더 해와라. 이럴 때도 사르밧 과부가 별 미친놈이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어떻게 한 것입니까? 순종했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하라는 대로 가서 가라 하면 가고, 또 떡을 해오라 하면 또 해오고, 그렇게 순종했습니다. 결국 순종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라 하시거든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묵묵히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처럼 묵묵히 순종한 이들이 복을 받은 증거들을 너무나 많이 알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너는 100세 얻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바치라 할 때 아브라함은 아니요, 못해요, 줄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바치라고 합니까? 하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모세에게 너는 배를 만들어서 저 홍해를 건너가라 하지 않았습니다. 너는 그냥 다만 내 지팡이를 들어 물을 가리키라 했습니다. 모세가 그리 순종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너는 17성을 날마다 한 바퀴 돌라,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돌라. 다른 것 한 거 아닙니다. 그 말씀대로 묵묵히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소경에게 예수님께서 그 눈에다가 침 바르는 흙을 발라주고 너는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저 그냥 엎어지며 뒹굴며 실로암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무엇입니까? 순종이었습니다. 그렇게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어졌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처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도 역사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행하라면 행하면 됩니다. 순종하라면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그것을 채우라 하십니까? 왜 떡을 해오라 하십니까? 물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00% 확신되거나 또는 100% 납득할 수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우리가 묵묵히 어떤 때는 너무하신 명령 같아 보여도 그저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한 여인과 같이 무리에게 보이는 명령이랄지라도 엘리야에게 무리한 명령을 하신 것처럼 보여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고난도 어려움도 순종할 때 아픔도 슬픔도 질병도 죽음까지도 이겨내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내 뜻, 내 생각이 아닌 순종이요 헌신임을 잊지 마시고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달려갈 때, 순종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밀가루, 가루에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할 것입니다. 우리가 간구하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